Padre, davvero loro esistono in questo mondo? A cosa ti riferisci con loro? I 12 spiriti maligni, intendo quelle 12 manifestazioni. 영화가 시작되면서 서울의 전경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음울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도시는 한밤중에도 밝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은 이성과 합리, 과학의 상징입니다. 그에 반해 어둠은 무지와 불합리, 미신을 상징하죠. 이제 24시간 빛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도시는 이성과 합리의 공간입니다. 도시는 더 이상 무지와 불합리의 어둠을 허락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 영화 검은 사제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정말로 어둠이 사라졌는가? 사실은 어둠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단지 우리가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닌가 라고 말이죠. 어디 보자. 그러니까 보조사제는 구마사의 말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학사경고만 겨우 면하고 있는 수준으로 신학대를 다니고 있는 예비신부 최우재. 어느 날 그는 인간의 몸에 깃든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의식, 즉 엑소시스트에 보조사제로 참가해보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지난 겨울부터 아이 하나한테 구마를 해왔어. 내가 수도회 쪽에서 보조사제로 돕고 있는 그 수사 한 명이 아주 사정이 생겼나 봐. 왜 제가? 가톨릭 교단 내부에서도 터부시되고 있는 구마의식. 이런 거 요즘 사회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구마를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봐. 이성과 지성을 내세우는 현대의 가톨릭에서 그건 몰아내야 할 구시대의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장미 십자회에서 추적 너머를 매겨 쫓고 있는 12 형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압니다. 그리고 그건 최부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악령의 존재나 구마를 믿지 않았습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 궁금하다. 그래서 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그의 주변에는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쿰링과 상크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 그러나 구마의 길에 들어선 이후부터 최우재는 점점 더 어두운 공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신학생이야? 전임자였던 박수사가 칩거하고 있던 집. 구마의 기록을 살펴본 기숙사의 방. 왜 이러세요? 싫어요. 근데 아빠한테 아직 말 안 했다. 악령을 담을 돼지를 받기 위해 찾아간 수도원의 지하 공간. 그리고 가장 번화한 거리 중간에 마치 다른 세상처럼 놓여져 있는 골목까지. 극이 흘러갈수록 빛은 점차 사라지고 어둠이 장면들을 장악해가는 이 이미지들의 구조는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어둠을 최부재가 발견해 나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치 번화가의 중심에 있는데도 아무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 어두운 공간처럼 어둠이 이 도시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란 걸 최부재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 함께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부재가 어둠을 다뤄왔던 그 방식은 그가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다뤄오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지 못했던, 그래서 잃어버려야만 했던 자신의 여동생. 최부재는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신부의 길을 선택했으면서도 그 어두운 기억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은 계속해서 회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벗겨져 있는 그의 신발은 그가 또다시
그 어둠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뭐 비슷합니다. 무슨 사고?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 김 신부가 최부재의 그런 기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자극하는 것은 최부재가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좀 얘기해봐.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데요? 절대 쳐다보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기도 없이 보지도 마.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오늘도 그런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어둠을 직면해야 하는 구마의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테니까요. 도망가. 네가 잘하는 거잖아. 그리고 김 신부의 판단대로 구마의식에서 어둠과 두려움을 직면한 최부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렇게 가톨릭이, 최부재가, 그리고 세상이 함께 외면해왔던 어두운 그림자. 그러나 어둠을 외면한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골목 어딘가에 숨어있을 뿐이죠.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바라며 가톨릭 사제의 길을 선택했던 최부재. 그러나 그는 어둠을 외면하는 방식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둠을 직접 이겨내기 위해 어두운 강에 몸을 던진 것이었죠. 보편적으로 강은 죽음에 대한 문학적 비유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리고 강물에 몸을 맡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가톨릭 세례의식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강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즉 죽음에서 돌아온 최부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어둠을 상대하는 구마사, 검은 사제로서의 삶을 말이죠. 그렇게 어둠을 이겨내고 물속에서 돌아온 최부재의 두 발에는 이렇게 신발이 모두 신겨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해서 최부재의 두 발을 비춰준 이유는 드디어 그가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홀가분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이제 그는 어둠의 강물을 발 아래에 딛고 세상에 자신이 얻은 구원을 나눠주기 위해 걸어가는 검은 사제가 되었습니다.